할렐루야, 하늘교구 조한나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 형편과 성적의 하락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전문대를 졸업한 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졌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저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워보려고 하였습니다. 항상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바른 생활만 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 밑에서 간섭받는 삶이 너무나 답답하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던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친정어머니는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저의 신앙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시고 심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믿음의 사람을 구했던 것처럼 한 가정을 이루는데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때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되니 남편은 부모를 떠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시부모님과 한 몸을 이루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유를 얻을 줄 알았던 저의 삶은 제사를 모시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박과 술에 노출이 되어 있던 시댁의 환경 가운데 답답함과 괴로움만 더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좋아 보였던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었고 매월 버는 월급에서 7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면서도 물 쓰는 것, 전기 쓰는 것까지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했고 남편을 늘 원했으며 남편은 저를 다스리려고 하였고 부부싸움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어느 날부턴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수면제가 없이는 잠조차도 잘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제발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분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해솔마을의 임대 아파트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니 거짓말처럼 모든 병이 사라졌고 저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해결되니 저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자녀를 출산할 쯤에 한빛마을 7단지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여자분께서 이삿짐 정리도 도와주시고 출산 후에는 조리원까지 찾아와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조리원 몸조리 기간이라 자주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여자분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셨고 저희 집에 와서는 본인이 교회 전도사님이라며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몸조리 중이라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반갑게 전도사님을 맞이했는데 자꾸만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하면서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서 창세기부터 가르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공부는 시작하면 무조건 요한계시록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것이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기간에는 가족 누구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며 남편에게도 숨기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을 하면 사단이 틈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당부하셔서 저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며 2개월가량을 그 전도사님과 함께 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이 없었지만 자꾸만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둥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서 의심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몰래 하는 공부 때문에 괜히 들킬 것 같은 마음에 조마조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하게 되니 더 이상 성경 공부는 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근처에 센터를 연결해 줄 테니 퇴근 후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말세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어떤 홈페이지에서 그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풀이를 찾아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밤이 새도록 그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알던 성경 말씀의 풀이와는 달라져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만세라며 교주를 찬양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이단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천지라는 것을 속이고 저에게 접근한 그 사람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서 제가 말을 하면 반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창문 밖을 내다보던 중 산마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산마교회로 뛰어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이라서 교회 안은 한산했고 교육자실에는 고현희 전도사님 혼자 계셨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천지 사람을 떼어버릴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저에게 전도사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손을 얹은 가슴이 정말로 뜨거웠고 마치 어릴 적 친정엄마의 기도를 받았을 때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며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든 저를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은희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신천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산마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었고 신랑을 설득하여 함께 산마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가족을 마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회사에 복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7개월짜리 아이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하며 밤늦게 찾다 보니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여서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벌이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고민을 했고 신랑은 시부모님의 집을 전세 놓고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합치면 그 전세 자금으로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한번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었던 저는 싫다고 반대를 하였지만 어린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결국은 승낙을 하게 되었고 다시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두 집 살림을 저에게 혼자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 아이를 다시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 또다시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두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며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은 저에게 성령 세례와 방언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날마다 꿀송이같이 달콤하였고 기도가 하고 싶어서 식구들이 잠에 들면 새벽에 몰래 일어나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어머니는 교회에 너무 빠졌다며 핍박을 하셨고 어쩔 때는 더 이상 못 보겠으니 내 아들과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저를 보면서 남편도 적당히 하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며 교회에 열심인 것을 반대하였고 제가 자꾸 그렇게 하면 본인도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있는 남편도 믿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잔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그저 의무간에 제 할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미움과 상처만 가득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날마다 참고 참으며 누르다 보니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정신 목사님께 축사 기도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축사 첫날 제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의 영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결혼 후 목소리가 크시고 직설적인 시어머님 성격에 눌려서 항상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제가 아닌 바로 사단이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간질의 영, 바가지의 영 등 내 안에서 나인 척 속이고 있었던 많은 사단들이 떠나갔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다고 불안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았는데 두려움이 떠나가자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시어머니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원인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지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속이던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틈이 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대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반응이라는 목사님의 말씀과 모세오경 반단지 훈련을 통해서 주권이 세워지면서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 수군수군 하였던 함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정죄만 하였으니 그런 저의 모습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시부모님께서 키우던 개가 용변을 저희 방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빚어졌고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이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라며 신랑과 이혼을 하고 인연을 끊고 살라며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드신 후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저를 데리고 가라며 욕을 하시고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은 홧김에 집을 나갔고 저는 2월달 추운 겨울에 아이 둘과 함께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성전에 나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이라서 교육자실도 닫혀있고 교구장님도 선교를 떠나셔서 그 어디도 상담을 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희정 권사님과 김혜원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부모님과 연배가 비슷하셨던 두 분은 저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은 진심이 아닐 거라며 집으로 돌아가 사과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신 행동들을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은 죽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게 고집 아니야? 맞습니다. 도저히 원수 사랑이 되지 않아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주님은 저에게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를 부인하고 말씀에 엎드려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두려움과 미움도 사라지게 되었고 즉시 가정에 돌아가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마음을 풀고 저를 이해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시부모님은 저와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으셨고 나갈 집을 구하신다며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그 후에 김윤희 바이블 교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 골수까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대적 기도를 하였는데 말씀이 골수에 들어가 깊이 깨달아지니 바로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함께 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토록 미웠고 힘들었고 싫었던 그 시부모님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하셔도 저는 웃으면서 시부모님의 밥상을 차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반복하니 시어머님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고 열흘째에는 이사할 집을 구하셨다며 저와 신랑을 불러놓고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살지만 마음의 앙금을 다 풀고 이해하며 지내자고 말씀하셨고 저에게 2돈짜리 순금 반지를 내미시며 결혼하고 한 번도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열흘 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지만 제가 죽어지자 시부모님 마음속에 있던 사단이 떠나가며 이렇게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어진 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최근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친언니의 간증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셨고 주변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3년간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순종과 양보, 원수 사랑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죽어진 모습을 통해서 시부모님의 가정에도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온전한 주권이 세워질 때까지 날마다 산마 안에서 찬송을 외워서 부르고 모세오경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며 주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존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고윤희 전도사님, 그리고 창세기부터 사복음서까지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 훈련시켜 주신 김윤희 바이블 교수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